우리 함께 노아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로 만들게 하셔서 그 가족들 외에,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전부 지면에 쓸어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로 심판하셨을까요? 홍수로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여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네피림 족속들이었고, 오히려 더 폭력과 또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 넘어가지네요. 네. 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큼은 그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한 번도 어떤 바다에서 어떤 해상의 활동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 뭐야? 저 왜 만들어?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오히려 방주 가운데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심령이 어떨까요? 뭐야 이거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살이 하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낙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오지요? 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수 이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 해가지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태우게 됩니다. 공중에 이제 새도 방주로 태우게 됩니다. 바다의 짐승은, 그러니까 땅 위의 짐승들, 하늘의 짐승들 다 방주로 태웁니다.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도 하나님 창조하신 건데 물고기는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왜? 이미 물속에 사니까요. 하지만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 방주로 넣었습니다. 공룡은 어떻게 넣었다고 했죠? 공룡은 새끼로 넣으면 새끼로. 큰 동물은 새끼로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이제 넉넉히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딱 방주가 완성되고 이제 짐승들을 다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가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린다. 방주를 만들자마자 홍수 심판 안 하십니다. 며칠 동안 기간을 유예하십니까? 7일. 큰 행사 하려면은 며칠 전에 광고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주보 광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7일 전에 심판을 광고하고 이제 심판하시지, 방주만 땅 만들었다고 바로 심판한 건 아닙니다. 며칠 동안 비가 내립니까? 40주야. 무려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누가 닫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자,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는데요. 우리가 노아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확 계속 40일 동안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중간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은 비가 내리는 걸 얘기하고요. 기품의 샘은 뭘 말하죠?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냥 물이 그냥 확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나 좀 구해줘, 살려줘, 노아 씨.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 심판되면 없어요. 이미 심판하면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결국 이제 그 물이 차고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보다 더 많은 물이 지면에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꼴꼴 되는 거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어땠을까요? 물 위에 떠 다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 이 교환을 드시고요. 한번 필기하면서 봅시다. 자, 1번 심판으로 인한 회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뭘로 심판했냐? 물로 심판했습니다. 물로 심판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어떤 그 질서들이 나름대로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죠, 공허하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갖 자기의 어떤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가득하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이 뭐냐? 물 가운데, 지구가 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방주가 곧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방주에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홍수 심판 위에 이제 운행하는 모습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으로 요약되는 것.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가 아니라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패역하였기 때문에. 자, 2번. 하지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그냥 노아만 탄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탔고요, 짐승들도 탔고 새도 탔고 온 지면의 생물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냐? 이 노아의 방주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재현됐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제 호숫가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요. 자, 25절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사건이 신약성에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다는요,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그 존재는 바다를 다스린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게 뭐야? 유령이야? 귀신이야? 무서워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다음 절에 읽진 않겠지만 베드로가 저요 손듭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come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걷습니까? 꼬르륵 빠집니까? 그냥 빠지게 되죠. 왜냐? 그 믿음이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믿음보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방주의 특징입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이제 그건 핵심인데요. 오늘 설교 주제 방주입니다. 방주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좀 이상해. 방주는요 근데 배가 아니에요. 배도 아니고 배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한 물건입니다. 이 방주는 배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없습니다. 첫 번째, 배에는요, 이 방주에는요 노가 없습니다. 노가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모터가 없습니다. 모터가 무동력. 여러분, 배가 동력이 없다. 노라든지 모터라든지 뭐 도치라든지 없으면 어떻게 되면 앞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냥 파도가 이렇게 확 불잖아요. 그럼 방주가 이렇게 쓸려 내려갑니다. 저렇게 불죠. 이렇게 저렇게 쓸려 갑니다. 방주의 첫 번째 특징,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지 못하다는 거. 두 번째 특징, 무정지. 그렇다면은 갈 수는 없어도 멈출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하죠? 그 닻이라고 하죠. 닻. 무거운 닻을 쭉 바다 깊숙이 내리면은 비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쳐도 딱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방주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 닻이 없으니까. 무정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파도 이리 불면 이리 쓸려가야 되고 저리 불면 저리 쓸려가야 됩니다. 방주의 세 번째 특징, 무방향. 방주에는, 배에는 항상 뭐가 있냐? 키가 있습니다. 키가 배 밑에 키가 있어가지고요, 키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게 선장이 막 동그란 거 돌리면은 키를 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방주 없어요. 그런 거.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도 없고 갈 수 있는 동력도 없고요, 정지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방향 전환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 무결정. 이 무결정이 뭐냐? 선장이 없어. 선장. 물론 있죠, 노아. 근데 그 역시 선장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느 정지를 할지 결정권이 방주에게 없습니다. 목적지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방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창문. 창문 열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만 보입니다. 그 1년 동안의 방주의 기간 동안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터전을 잃고 사람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을 히브리서 11장 8절이 한 줄로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한 줄 요약, 마지막 동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아 나 하나님인데 너한테 부르심을 주겠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KTX 타고 가면 되지, 자동차 타고 그런 거 없어요. 고대인들은요, 고향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군인, 경찰 안 지켜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적대들 덮치면 시체도 못 찾아요. 그런데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장애를 만날지, 어떤 환경에 처할지, 어떤 위기에 처할지 예상하지 못하고 갈 힘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렇다고 멈춰설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선장이지만 본인도 본인 앞가림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이끕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뭘까? 하늘의 무별을 보라.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무 계획과 방향과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준행했다는 것은 준행할 만해서 한 게 아니라 다 왕따하고 멸시하는데 믿음으로 준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요, 뭐든지 다 예측이 돼야 됩니다. 계산돼야 됩니다. 내 앞으로 취업해서 승진해서 이때 집 사고 이때 애 낳고 이때 결혼해서 노후 준비, 주식하고 코인하고 우린 다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다 계산이 견적 나와야 됩니다. 예측이 돼야 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것은요, 내 모든 계산을 내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계산대로 하면 노아 방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우르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노아도 그 방주 만들 돈으로 노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겁니다. 내 거 다 챙기고 하나님도 믿고. 그런 인물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의 핍박과 멸시와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나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내 것을 다 챙기고 다 예측되고 계산되고 보장된 길만 가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십니다. 찬미야, 너 돈 얼마 모아놨어? 그 돈 보자.
그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 진여가 너 얼굴 얼마나 잘생긴지 보자. 이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십니다. 뭐 보신다고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떠한 나의 계산과 나의 예측됨과 나의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시지 사람의 계획대로 이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도 지난 삶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볼 때 하나도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나와서 선배들처럼 대기업 취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서도 내가 그것에도 제 또 야망이 또 발동됐습니다. 이 진주 시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왕 온 거 서울에 큰 어떤 그런 데서 이제 내가 터전을 쌓아야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꺾으십니다. 울산에 왔잖아요. 울산에 그냥 완전히 결혼도 하고 애도 넣고 그냥 뿌리 연고도 없는 울산에 뿌리 내리게 생겼습니다. 내 계획과 판단 나름대로 잘 세웠지만 다 꺾으십니다. 꺾으시고 힘이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열어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내가 저런 사람 하고 만나서 되겠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열어두시는 거. 내가 이런 직장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계획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은요 다 실패하는 계산.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끝에는 망하는 계산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내 당장 손해보는 계산이 나오더라도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사람들 조롱해도 그 길 가겠습니다 할 때 오히려 놀라운 복된 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오라 come 했을 때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꼬르륵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냥 현실에 수긍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하고 나아가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놀랍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 다 준행하는 믿음. 아멘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